안녕하십니까. 예, 박세종 목사입니다. 5월 24일 주일날 예배를 함께 오늘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야외로 나와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밖에서 야외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예,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믿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25절에서 27절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는 유행 독감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그동안 감기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도 크게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만큼 무섭고 또 위험한 건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 격리법과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도 예배 집회를 가질 수 없게 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5월이 되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여졌으나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겨우 스테이지 1이 개방되어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모임이나 사회적 격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가 하면 이 코로나19가 걸려 사선을 넘어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위험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또는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부로 526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3만 9,300명이고 겨우 격리 해제가 된 자는 215만 명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병원이나 자가 격리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여전히 한 270만 명 이상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어제 날짜로 전체 8만 3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무려 6,250명 이상이 됩니다. 이 숫자는 어제 기준으로 중국 다음에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이 코로나가 끝나려니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격리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생각보다 불안해지고 또 성격도 많이 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건강관리에 더욱더 조심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 초반, 예를 들면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상황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 독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망한 숫자가 무려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 죽었다는 겁니다. 구한말 시절 우리가 일제치하였던 한국에서도 서바나 감기라고 하여 이 스페인 독감이 무려 280만 명 정도가 걸렸고, 그 중에 한국 사람만 14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경우가 언제인고 하고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중노동을 시키는 것보다, 밥을 굶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격리시키고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행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치닫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지고 더욱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을 언뜻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며 하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버지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보내실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에 관련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먼저 앞서서 20세기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가장 오해받기 쉽고 잘못 이해된 신앙적 요소 그리고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사상과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나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그리고 힘이 되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지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업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령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자기신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이어 오실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시며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데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헬라어적 보혜사의 의미는 파라라는 가까이에서 클레토스라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부름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가까이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어의 카운슬러는 내담자의 고민과 마음을 읽어주고 가까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운슬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준 이 카운슬러라고 번역한 영어의 성경은 상당히 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옆에서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항상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겪거나 예기치 않는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마음에 두근거림, 불안,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에 반대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솔직히 평안이 없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평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평안이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평안은 분명 주고받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평안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찌들어 고민할 때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 삶이 불안할 때 사람의 삶이 안정이 되면 평안할 것처럼 보여지고 직장을 잃어버릴 때 또 그로 인하여 당황하고 실직됐을 때 빨리 직장을 구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행복한 느낌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람들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사라지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곧 이내 평안이 사라지고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하여 사람 마음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가질 만큼 가져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진 자들을 보거나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내 불안이 찾아오고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또 다른 말은 편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고생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힘들지 않는 곳에서 육체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안락함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대굴 같은 집에 머무르며 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꼭 편안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하지 않는다 했는데 역시 마음의 육체의 편리함에만 붙들리거나 육체의 소욕이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즉 평안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예수님을 통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평안과 편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모든 문제들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TV, 냉장고 등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편리하게는 해 주어도 평안하게는 해 주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등등이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능하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지금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편리함?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꼼짝없이 머무르고 있는 것만큼 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은 바로 성령님이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숱한 문제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해나가거나 이겨나가고 육신의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며 하는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아주 어린 가난아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과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삶을 이겨나가고 삶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힘은 우리를 명목적으로 우리를 삶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마냥 편리하기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며 삶이 고단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지, 남들은 다 죽을 인상을 쓰는데 왜 우리는 웃고 있는지, 남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평안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 먼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곁에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함께하자, 내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또 이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화목하며 웃고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